우리 오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내가 택하여 세웠나니.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택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말씀 전체가 사실 하나님의 택함에 관한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또 이스라엘 가운데서도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또 족속입니다. 또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을 하나님께서는 또 택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들을, 또 그런가 하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세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이제 신약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어떤 그 성경을 좀 찾아볼 게 있어서 막 이리 찾다가 이 예레미야서 3장을 읽다가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이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 특히 3장에 이런 말씀이 있다니 너무너무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면, 그 심판을 생각한다면 늘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치지 않으면 안 될 말씀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남조 유다가 망할 때 바로 그 멸망을 계속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때의 그 예레미야의 심정,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이 예레미야서를 정말 깊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예레미야서를 나름대로는 가까이 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장의 말씀을 한 번도 이번에처럼 이렇게 말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이제 3장 가운데서도 14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서 내가 택하여 세웠나니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14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 다시 한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부릅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 무엇이라고요? 자, 자식들.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이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시라는 겁니까? 아버지시세요. 예,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다음에 또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남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내. 예.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너희 남편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내라는 거죠. 또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이 아내도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바로 이게 신부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랬는데, 돌아오라. 자, 돌아오라. 돌아오라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 하면요, 자식으로 돌아가야 되고 아내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 돌아가야 될 게 또 저 뒤에 17절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백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백성. 그러면 우리가 그의 백성이면 하나님은 누구시죠?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다하면 주인이십니다. 성경은 계시록에서도 21장에 요즘 저도 몇 번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꼭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다시 돌아간다라는 건 또 뭘 말하는 거죠?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회복이에요. 회복. 회복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 회복되어야 됩니까? 자식, 아들이 회복되어야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된다는 것은 여러분 뭘 말하냐 하면요, 아들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를 어떻게 된다? 닮아야.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닮는 것을 또 다르게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회복이다. 예. 그 다음에요, 또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나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야, 나 너의 남편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돼요? 내 안에서 아내, 신부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내가 회복되려면, 신부가 회복되려면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함께함으로. 함께함으로. 함께하는 것을 또 다르게 하면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 함께한다는 게 몸만 아니라 생각도 마음도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그의 백성으로 회복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복되려고 하면 말씀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내가 말씀 앞에 굴복해야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이런 피조물, 그의 백성, 그의 소유로 마땅하게 이렇게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읽게 되면 2장에도 그렇고 3장에도 그렇고 이 세 가지의 회복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역한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고, 야, 나 너의 남편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너의 남편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지금 아내들이 아내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야, 나 너의 남편인데 너희는 지금 장녀야. 너희 얼굴이 장녀의 낯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나 너의 아버지고 너희 내 자식인데, 그런데 너희들 모두가 다 배역한 자식들이야. 너희가 말로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너희 너무나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이 이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더 구체적인 죄를 하나 지적해 주는 것이 바로 본문 앞절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회복하는 길은 돌아오라. 이 돌아오는 길은 뭐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죄를 회개하는,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서 어떤 길로요? 내 길. 그리고 내 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누구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인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은 여러분 각자가 내 보기 좋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깨뜨린 채 전부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며,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나간다는 게 이런 믿음의 길에서 떠나면 그게 전부 이방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고 나의 남편이 되지 않고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 길은 전부가 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바로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럼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푸른 나무 아래로 간다는 게 또 어떤 의미일까요? 나보기 좋은 데로 간다는 거예요. 내 보기 좋은 대로 그 먹을 거 먹고 취할 거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내 길은 내가 좋은 대로 가는데 여호와의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누구라도 다 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러면요, 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여호와의 목소리를 주의 종을 통해 듣든지 내가 말씀을 통해 듣든지 정확하게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어야, 그래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길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바로 이 회복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 자신,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과연 지금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이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면 그 시대의 그 안타까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냥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심판이 눈앞에 보여지는데 백성들에게 전해도 듣지 않는, 바로 멸망이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고, 도리어 주님의 말씀 전하다가 얼마나 모진 고난을, 생명의 위협을 당했는지도 몰라요. 그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제 다시 여호와의 말씀 전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면 내 심령이 불에 타서 견딜 수 없어서 다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지금 자식이라면 마땅히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데 배역해 있어. 내가 남편이면 너희는 아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복된 삶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하나잖아요, 그죠? 그 바른 이상적인 부부라면 정말 하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는 나 정말 너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친한 그런, 나 너의 남편 되고 싶고 나 너의 자상한 남편이 되어주고 싶고 그래. 그런데 왜 너는 자꾸 나를 떠나서 그렇게 세상으로 가는 거니? 왜 자꾸 멸망의 길을 그렇게 사랑하니?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음란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모르고 세상에 네 온 마음을 빼앗기는 거야?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너는 더 멀리하니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정말 아버지께서는,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작은 신음소리도 들어주고 싶으신데, 그래서 자꾸 세상을 향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징계하시는데도 알아차리질 않아.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 중간에 말씀 보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뭐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성읍에서 하나와, 예? 성읍에서 하나와. 그 다음에는 또요, 그 다음에는 족속 중에서 무엇을요? 둘을, 이것을 택한다 그래요. 이 말씀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말씀을 찾느라고
지금 3장 말씀을 1절부터 쭉 읽는 가운데서 좀 갑자기 이렇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이는 것처럼 이러면서 말씀이 보이는데요,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혹시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말씀을 좀 깊이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또 깊이 막 하나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좀 그래 조심스러움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 저도 평소에 아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본 말씀이기 때문에 나누려고 해요. 혹시라도 여러분 바로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마치고 난 다음에 좀 더 물어보면, 그러면 조금 더 이 의미가 더 이런 거다라고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주변 분들에게 또 물어보시고요. 자, 하나님께서 택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이미 택한 백성들이에요. 택한 백성들인데, 그런데 택함 받은 사람들이 배역한 자식이 되어 있고 음란한 아내가 되어 있고 완악한 그런 백성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내가 다시 택한다 말씀하는데, 성읍에서 하나를 택한다. 또 그 다음에 족속 중에 둘을 택한다. 참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네. 또 성읍 중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름 받았다고 해서 다 그들이 택함 받았다고 해서 다 또 택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도 되죠. 그렇죠? 이미 택함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택하여 주시리라고 하시는데, 누구를 택하냐 하면 성읍에서 하나를 택한대요. 그래서 성읍 가운데, 그러면 요 가운데 한 명을 택한다면 누구를 택하죠? 우리 가운데 만약 한 명 택한다면 누구 택할까요? 마음이야, 저요, 이러고 싶지, 그죠? 성읍 가운데 성읍에서 하나를 택한다는 것은요, 이 성읍은 그냥 그 성읍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읍 가운데 하나를 택한다는 것은 이 성읍, 땅에 보이는 이 성읍이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다. 이 성읍을 바라보면서 내가 영원히 거해야 할 그 새 예루살렘 성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모하는 사람을 택한다, 그런 말씀. 눈에 보이는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바로 그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성읍의 땅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까지만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택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 바로 쫓겨난 에덴의 동산, 이것이 반드시 나에게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바로 내 안에 이 거룩한 성이 회복되도록 그 삶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갈망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도 정말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다. 여기가 거할 도성이 아니다. 나의 거할 도성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요, 정말 그 성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신다. 네. 그래서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요,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한다는 거예요.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한다. 만약에 육으로 하자면 성읍에서 하나 택하고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면 전부 몇 명 택함 받습니까? 3명.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또 보면 또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적인 그런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한다라는 것은요, 이 족속은요, 이스라엘 족속이 될 12지파의 그 족속이 되려고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 내가 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유가 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 믿음에서 내가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그 회개하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 둘이라는 것이 여러분 증인의 숫자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 족속으로 12지파의 족속으로 회복되는 삶으로 회개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지금 여기 성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회개와 천국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이어서 이삭의 믿음이 있고 야곱의 12아들을 낳는 이 믿음으로 열매가 내게 맺혀지고 있는가? 바로 이것, 나를 보니까 그 열매가 없구나.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증거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택함이 끝이 아니에요. 이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택하십니다. 또 택했다고 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언제나 택함은 시작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할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냐, 택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나 하면, 자, 그들을 택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그 택한 사람들을요 시온으로 데려온다 그래요. 시온으로 데려오고. 그럼 만약 여러분 나는 스스로 택함 받았다라고 믿는데 시온으로 데려오지 않는, 시온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맞아요, 아니에요? 여기 성경 말씀은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고, 그래서 이 택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온으로 데려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내가 시온에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택함을 받았다면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로 따라가야 되는데 나를 어디로 이끄시느냐? 시온으로 데려오신대요.
이 시온으로 데려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요 지역 어떤 장소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항상 육으로 보면서요. 그래 시온으로 데려온다는 게 실상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의 남편이시고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신데 여기를 떠났잖아요. 이 떠난 자리를 회복하는 자리, 그 자리가 시온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시온으로 데려온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있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내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닮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해서 정말 여호와께서 나의 남편이 되실 수 있도록 언제나 주와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또 말씀하소서 제가 그대로 따르리이다. 왜냐하면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실 때에 내가 든든히 서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서는 자리가 여러분 시온이에요. 내 안에 시온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땅에는요 어디도 시온, 참된 시온 없어요. 반면 내 중심에 시온이 세워지면 아무리 저 땅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이 나에게는 시온이 되기 때문에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택한 자들을 이렇게 데려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열매 맺는 것도 내가 맺어요? 아니죠. 붙어 있으면 되죠. 여호와께서 나를 택해 주실 때에 정말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 안에 내가 버린 나의 아버지, 나의 남편, 나의 왕을 내 안에 모시게 될 때에 바로 우리는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말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려온 다음에는 또 하나님 또 어떻게 하세요? 데려오겠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요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자,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자, 이곳으로 이끌어 와서요 이끌어 와서 끝이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는 누굴 주신다고요?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 너무너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합한 누구를 줘요? 목자들을 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쉽게 넘어가면요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왜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돌아오라 막 그러면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정말 성읍에서 하나, 족속 가운데 둘을 택해서 그들을 시온으로 데려오고, 시온으로 데려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세우신다. 그럼 이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누구인가?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보면 깊이 들어가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말씀이 그대로 일맥이에요. 그대로 한 흐름이에요. 여기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모든 말씀도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이 되면 복음이고, 신약의 아무리 십자가의 말씀을 내가 받아도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율법이고, 내 마음에 합한 목자는요, 한마디로 하자면 회개와 천국 복음의 일꾼입니다. 내가 아무리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정말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주의 종을 만나지 못한다면, 종들입니다. 꼭 한 사람은 아닙니다. 회개와 천국 복음의 이 복음의 일꾼을 만나지 못하면 또 변질돼 버립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택한 이 사람들은 정말 이들도 스스로도 그래 내가 새 예루살렘을 향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바로 가야 될까? 정말 내가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며 돌이키는데, 근데 계속해서 아버지가 가는 길은 내가 왔다고 해서 멈추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거든요. 나아가려고 하면 내 영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목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있다면, 택한 사람이 맞다면요, 반드시 내가 이렇게 택함을 받아야 되고, 택함 받았다면 시온으로 데려와줘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이리 가야 되고, 이리 왔다면 여러분 여기서 정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만나야 돼요. 계속 내 영을 사는 이 음성을 듣는 자라야, 그래야 내가 계속 내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우신 목자는 무엇으로 양육을 합니까? 무엇으로 양육을 하지요? 지식과 그다음 뭐요? 명철. 지식과 명철로 양육한다. 그럼 여러분 지식이 뭐예요? 말씀. 명철이 뭘까요? 삶이에요. 여러분 명철하니까 꾀가 많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명철은 지혜의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받았으면 명철은 뭔가 하면 이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내 모든 삶의 현장에다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날 때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이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명철이 뭔가 하면 어떤 환경 앞에 딱 부딪혔을 때에 그 받은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네. 바로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내가 구체적인 삶에서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명철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말씀을 딱 받았는데, 말씀을 받고 다 이렇게 있다가 어떤 큰 환경이 갑자기 딱 닥쳐왔어요.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운데 말씀이 딱 오르는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 말씀으로 그냥 그대로 치고 나가버리는 경우, 그냥 그대로 이기면서 마음에 막 기쁨이 막 올라오는 이런 경험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이게 명철이에요. 막 지금 두렵고 떨리다가 말씀이 갑자기 하나 탁 이렇게 내 안에 주어져요. 그 말씀으로 갑자기 마음이 든든해지면서 그냥 요동하지 않고 그래 이기자. 그럴 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이게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은 뭐다?
말씀과 삶이다. 그리고 또 여러분, 말씀과 삶이 또 뭐예요? 결국 이게 뭐예요? 이게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이잖아요. 십자가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그러니까 수련회 할 때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나무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전부 한 번씩 지보게 만듭니다. 예, 다 이래가 지고 가면서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그러면서 지고 가고, 나중에는 거기다가 마지막에는 다 가가지고 거기다 촛불 하나씩 꽂아가지고 그 나 제목 이렇게 적어가지고 다 태우면서 내 죄 다 사함 받았다고. 야, 그리고 사함 받을 것 같으면 우리도 자주 해야 되지. 우리 마당에다 빙빙 돌면서,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나를 깨고 부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내 육의 소욕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실상 지식과 명철로 양육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뭐다? 십자가의 삶이다. 이게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누굴 세워요? 목자를 세웁니다. 그럼 여러분, 목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죠?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목자가 양을 치면, 목자가 치는 그 양들은요, 뭐가 될까요? 목자가 양을 치면 이 양들은요, 갈수록 어린 양이 됩니다. 맞아요? 이 목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가 치는, 양육하는 그 지식과 명철로 다스림을 받으면요, 그러면 내 고집도 깨지고, 내 주장도 깨지고, 내 지식도 내려놓고, 내 경험도 내려놓고, 그래서 점점, 그 전에는 양이라도 막 여러분 뿔이 난 양, 그래 더더받고 내가 대장이다, 나 따라라, 안 오면 죽여, 뭐 이러면서요, 잘났다고 하면 앞선 그런 양이 아니라, 이 목자에게 양육을 받으면 어떤 양이 된다? 어린 양이 된다. 왜요? 우리의 참 목자가 어린 양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왜 내가 어린 양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바로 나를 기다리시는 신랑 되신 주님이 어린 양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를 온전히 깨뜨리신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는 세상에 성공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과 명철로, 말씀과 삶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 길로 이끄는 목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모습을 살펴봐야 되는데,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봐야 될까요? 그러면요, 내가 어린 양의 모습이 맞는지, 아직도 내 고집이 이만큼 차 있지는 않는지, 아직도 내 자존심이 확 살아있지 않는지, 아직도 내 자랑할 것이 막 남아있지 않는지. 어린 양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갈수록 더 잘 엎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고, 천국에서 기다리시는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은 어린 양 되신 주님이세요. 만약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어린 양이 되지 않으면요,
나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양중에서 대장양 노릇하다가 천국에 가서 어린 양 대신 주님,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까지 내가 주님 내 마음대로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그 천국이 돼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참 목자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가 이끌어 갈 때는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와 천국 복음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 일꾼을 만나야 내가 참 하나님이 택해 주시는,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으로 택함 받아야 돼요? 마지막에 택함 받아야 될 게 바로 이 모습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받아주셔야 돼, 택해 주셔야 되고, 나를 신부로 택해 주셔야 되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셔야 되는 것, 여기 바로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세 가지 택함.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말씀이, 참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또 하나가 이어지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럴 뿐만 아니라 시온으로 데려와서 목자를 세우시는데,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 하면, 어떤 이제 정말 이 참 목자를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여주십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볼게요. 자,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며. 뭘 그렇게 한다고요? 뭘요? 아, 참 이거, 야,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래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렇게 다시는 말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요 생각지도, 그 다음에는 기억지도, 그 다음에는 찾지도, 다시는, 예, 그 중에서도요 참 보면서 제가 놀란 게, 이 언약궤를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래요. 언약궤를 1에서부터 5가지가 나오는데, 그중 5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지도.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언약궤를 만든다는 거예요? 안 만든다는 거예요?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아야 안 될까요? 언약궤를 생각해야 안 될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택해서 시온으로 데려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에게 양육을 받은 사람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변화가 나타나야, 이 변화가 내게 나타나야 비로소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증거가 됩니다. 왜 언약궤를 이렇게 이걸 갖다가 정말 말하지도 생각지도 기억지도 찾지도 만들지도 아니한다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관심이 구약의 그 법궤가 어디 있을까?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아마 법궤가 발견되면 전 세계가 뒤엎여질 거다,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거는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돈 많은 걸 갖다 주고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온 사람들의 관심이. 그래서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래서 뭐 별의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옛날에 시바 이왕이 왔다 갈 때 그때 가져갔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 그들의 전에 가면 그 밑에
비밀한 곳에 지금도 거기 있다. 뭐 이런 설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지금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 그 깊이 들어가면 십자가 흘러 들어간 곳, 그래서 피가 떨어지면 그곳에 가면 언약궤가 지금 숨겨져 있다. 뭐 이런 거부터 했어요.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야, 너 그 언약궤 그거 지금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거 찾는 사람 아니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요, 언약궤를 찾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육의 말씀에서 완전히 멀어진다는 거예요. 단절한다. 육의 말씀. 왜 언약궤를 찾지 않냐 하면,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 있죠? 여호와의 언약궤가요, 하늘 성전에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늘이 열려지게 될 때 그때요, 거기 언약궤가 보여요. 땅 위에 있는 언약궤가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할 언약궤는 하늘 성전에 있는 언약궤라 그 말입니다. 육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땅 위의 복음, 육의 복음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하늘 성전이 언제 열려요? 이게 언제 열려요? 두 증인의 증거를 통해서 열립니다.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그래,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의 일꾼이, 실제로 회개와 천국 복음의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두 증인의 일꾼이에요. 육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회개와 천국 복음만 전하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요, 육의 말씀, 이전에 들었던 육의 말씀을요, 이제는 다시 생각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근데 지금 회개와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도 여기서도 기웃 저기서도 기웃하는 것은요, 지금 아직도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아니다. 진짜로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데려오시고 하나님의 합한 종을 세우셔서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는 이전에 내가 알았던 것 다 버리고 이제는 정말 이 하늘 성전이라는 거는요, 내가 눈이 어디 있다? 천국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받았으면, 그 회개와 천국 복음으로 날마다 십자가의 삶과 연합해야지, 자꾸 내 육이 만족을 주는 극이 기웃거리면 여러분 아직도 내가 온전히 복음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요. 이어지는 말씀, 이제 17절 말씀 빨리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뭐라 일컬음이 된다?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예루살렘이 무엇으로 칭함받게 되리라고요? 여호와의 보좌라. 그럼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육의 곳이에요?
육적인 걸 의미합니까? 영적인 곳입니까?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에요. 전부가 여호와의 이름 앞으로 모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말 철저하게 이 여호와의 보좌라. 예? 여호와의 보좌. 여러분, 여호와의 보좌가 이곳이 어디라 그랬죠? 예루살렘이다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은 그냥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새 예루살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뭐가 흐르죠?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거기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이 생명수의 강을 마셔야 내가 이곳을 향해 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 강물을 계속 내가 마시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악한 마음을 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삶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로 예비되는 삶이에요. 예, 신부로. 예, 예비한. 정말 여러분, 내가 어린 양의 신부로 지금 예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정말 이 택함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바로 나를 어린 양의 아내로 정해 주실 수 있고, 아들로 받아 주실 수 있고, 그리고 그의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신다는 사실. 그리고요, 이렇게 될 때 또 어떻게 되나 하면 이제 18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어떻게 해요? 동행합니다.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합니다. 여러분, 북조와 남조는요, 사이가 안 좋았어요. 계속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이런 은혜가 부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요, 남과 북이 어떻게 돼요? 동행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함께합니다. 변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에 입은 사람이 맞다면 이전의 관계가 깨지고 다투고 하던 관계가 이렇게 동행하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관계가 정말 함께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정말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는 삶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그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라 불러주신다는 것. 그런데 우리를 택하실 때에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그래서 그를 시온으로 데려온다. 시온으로 데려와서 그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합당한 목자들을 세우신다. 그 목자들을 세우셔서 무엇으로 양육하느냐? 말씀과 삶으로 양육한다. 오직 십자가의 삶으로 그렇게
양육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리라. 정말 그 종의 말씀으로, 그런 종들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면 그러면요, 육의 말씀, 땅에 있는 언약궤가 아니라 천국에 있는 언약궤, 영의 말씀, 바로 그래서 언제나 천국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된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내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흐를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내 영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정말 내 중심에 여호와를 모신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를 택하신 이유라는 것, 우리 꼭 기억하면서 오늘 나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과연 내가 여호와께 택하여 세움받은 자가 맞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나를 어떤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셨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가야 할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셨으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똑바로 주님, 저 하나님의 보좌를 내 가운데에 두는 삶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의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정성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들의 가슴 속에, 마음 중심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찬송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회복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권, 인권, 물권의 복으로 우리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